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에 보리 2수아를 1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2수아를 1세겔에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 시종 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와 같은 의미가 있는 말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아무 가사도 없는 피아노 선율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 혹은 슬픔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볼을 스치며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나무 위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삶의 희망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아닌 소리의 울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울림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는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해질 무렵에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듣게 하신 큰 군대의 소리에 도망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먹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었지만 곧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성문으로 돌아가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했는데, 이때 이것을 막던 왕의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밟혀 죽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렁찬 군마와 군대의 함성이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신 것만으로 그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소리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닌 아람 군대의 마음속에 들린 소리였다는 것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들은 이 소리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한참 동안 먹고 마시고 물건을 감추던 4명의 나병 환자가 돌이켜 이 소식을 알리러 간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물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도 오직 사울만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지, 동행하던 이들은 그저 큰 소리의 울림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큰 두려움 혹은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영으로 들려주시는 소리가 귀로 듣는 물리적인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에 우리 또한 주의 복음을 들리는 말로 전하기보다 삶의 울림으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